오늘은 교회개혁 시리즈 6번째 시간 바리새인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죠.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자, 이때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죠. 그러나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냥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실 것이다. 바로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가 와서 뭘 하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 이사야서 53장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의지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이때 아담이 가지고 있던 자유, 그 자유는 결과적으로 죄를 지을 자유가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유라는 것이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해야지만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신 것을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너희가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큰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 둘 다 자유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할 자유가 있었고요. 또 순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은 불순종을 선택한 거고 둘째 아들은 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걸 자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내가 싫으면 그걸 안 하겠다. 불순종하는 걸, 그거를 우리가 자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죄 지을 자유, 이거를 자유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말이요. 이게 자유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로부터의 구원이냐?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죄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이 말을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바꿔도 뜻은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 말은 성경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구나. 내 죄라는 게 예수님이 아니면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었습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겁니다. 자,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거죠. 자, 여기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복음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든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그 복음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서 너희 천국 갈 거야. 이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거야. 이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야 돼요. 바로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자, 같은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줬잖아요. 그 세례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천국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나오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 갈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이라 그러면 죽어서 갈 곳이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어때요? 천국 그러면 왠지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갈 곳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헬라어 원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근데 왜 자꾸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을 할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게 뭡니까? 나라? 어떨 때 나라라고 말하죠?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이 살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있어야지만 나라입니다. 국민은 있는데 땅이 없어요. 국토가 없으면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안 되죠. 땅은 있는데 국민이 없다. 이것도 나라가 안 됩니다. 둘 다 있는데 법이 없다.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총 45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제가 세봤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만 하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걸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 찾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가? 바로 앞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온 동네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뭐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 자, 이 전도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케루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이 번역을 하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proclaim, herald 이런 뜻입니다. proclaim the gospel. 좋은 소식을 전하다 이 뜻이에요. 우리말에 이거를 전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 근데 이 전도라는 말이요. 한자어입니다. 전할 전자에 길도자예요. 길을 전한다는 겁니다. 길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전하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이 전도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전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로 인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교회 말고 다른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교회로 인도하는 걸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까? 80년대에는 교회 간판만 걸어도요. 교인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80년대, 90년대에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됐단 말이죠. 그때는 정말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들이 막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불과 몇 년 만에 교회 성전을 짓고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때 그 전도를 받고 아마 교회에 나온 거 아닐까 싶어요. 저도 제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처음 가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교회 가면 예쁜 여자들이 있다고, 예쁜 여학생들이 있다고. 그 말에 제가 참 속아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옛날에 왜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니 뭐 일일 찻집이니 이거 다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아마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도 나도 교회 전도가 돼서 다 나왔단 말이죠. 아마 제 나이 또래에 교회에 한 번쯤은 다 가봤을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안 가봤다. 이런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다 한 번씩은 초대돼서 가봤을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일본에 갔었는데요. 일본에 가서 어떤 한 여자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제가 이제 제 후배가 일본 사람인데 요코하마 시의 시의원이에요. 하여튼 그 저랑 의동생을 맺은 일본인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요코하마의 그 시의원이 됐어요. 근데 그 시의원이 저를 이제 갔을 때 만났어요. 근데 그 시의원의 그 여비서랑 같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태어나서 목사를 처음 만나봤대요. 그분이 한 36살 된 분인데 목사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예요? 그랬더니 진짜래요. 그만큼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일본은 참 기독교 인구가 적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처갓집이 요코하마인데요. 요코하마에 저희 처갓집 옆에 근처에 교회가 있어요. 이게 메노나이트 브레드린이라고 메노나이트 형제단이라는 그 교파가 있습니다. 침례교 계열의 교파가 있는데 아주 신실한 분들이에요. 이 이제 메노나이트 형제단의 계열에 있는 그 교회인데 캐나다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름이 메구미노 오카예요. 메구미노 오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은혜의 언덕이라는 이름입니다. 교회 이름이 참 예쁘죠. 은혜의 언덕. 사모가 이제 결혼 전에 그 교회를 다녔어요. 둘이 제가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한 30명 정도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가 은혜로운지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큰 소리도 안 내고 조용하게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찬양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예배 시작하고 나서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저보고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서 한국에서 온 손범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너무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는 저한테 와서 다 말을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씩. 한국 교회는 어떠냐고. 일본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고. 일본 말도 그때 서툰데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이 한 가족 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꼈어요. 지금도 그 일본 교회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나중에요. 결혼하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딸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일본에 가면은 생명의 말씀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생명의 말씀사가 있잖아요. 일본에도 생명의 말씀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이죠. 근데 거기 가면은 크리스찬 디렉토리 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 정보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 정보를 다 기록해 놨어요. 그 교회 설립 연도, 주소, 목사님 이름, 현재 성도가 몇 명인지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또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 기업들 있죠? 그게 다 전부 다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 오너들이 하는 그러니까 기업이죠. 크리스찬 기업. 근데 놀라운 게 매년 그 정보가 업데이트가 돼서 2021년판, 2022년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점 주인한테, 생명의 말씀사 서점 주인한테 이런 거를 왜 이런 걸 만드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본에서 예수를 믿으면 사회생활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또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회사 다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회사 다니기가. 여러분 일본 회사는 정말 일을 많이 시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회사, 물론 한국 회사도 많이 일을 시키지만 일본 회사는 더 많이 시켜요. 일본은 업무가 끝나도 회식 자리가 계속 됩니다. 최소한 3차까지 가야 해요. 우리는 막 한 군데 가서 회식하는 사람들은 막 한 군데 가서 막 먹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서 조금 먹고 또 조금 장소를 옮겨서 또 먹고 이렇게 계속 3차, 4차 이렇게 가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회사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신앙을 지키려면 크리스찬 오너가 하는 그 회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정보를 찾아보라고 그 디렉토리 북을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우리나라 서점에 크리스찬 서점에 그런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크리스찬 오너가 경영하는 회사들이 꽤 있잖아요.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디렉토리 북까지 만들지는 않아요. 또 만들었다고 해도 그 책을 보고 아 내가 이 회사에 가야 되겠다. 이 회사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감리교에 주소록이 있어요. 주소록이 한 이 정도 두께가 됩니다. 감리교회의 모든 교회 정보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한 이 정도 되는데 그 디렉토리 북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겁니다. 생각보다. 근데 놀라운 게 그 책이 매년 출간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출간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일본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예요.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사회 분위기나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좀 왕따가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건물마다 하나씩 교회가 다 있잖아요. 없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일본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뿐입니다.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유대교가 어땠습니까? 각 동네마다 다 회당이 있었어요.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조그만 마을까지 회당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가버나움. 제가 그 성지순례에 가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가버나움, 갈릴리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 가버나움에 회당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한 100평 정도 됩니다. 회당이. 또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어요? 엄청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거기서 매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근데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삶이 어땠느냐? 죄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게 죄라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복 받을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전도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을 얻기 위해서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를 해서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교인이 누굴까요? 교인. 유대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교인. 여러분, 이 교인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전도라는 게 교인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금 한국 교회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한국 교회의 상황에. 너희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 교인을 하나 얻으면은 너희보다 더 지역 백성이 되게 하는구나. 이 말은 너희가 전도를 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키는 게 그게 전도냐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교인 만들기라는 거예요.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이때 지옥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여러분, 천국의 반대말 지옥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교회에서 이 말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마 이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된다. 이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만 하니까 교회에서 더 가르칠 것도 없는 겁니다.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면 끝인데요 뭐. 교회가 이 말만 계속 반복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인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어요. 죽어서 갈 천국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있었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진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른 동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아마 제자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막 예수님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셔서 이제 막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데, 조금 있으면 유력한 사람들도 오고, 그러면 점점 더 예수님이 유명해질 텐데, 그리고 제자들도 출세길이 이제 열리게 될 판인데, 예수님이 이제 다른 마을들로 가자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 바로 전도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나를 봐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델이다. 이거를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놀라운 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알고 경배한 사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저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또 누구였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어요.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메시아가 언제 올지 또 어떻게 올지를 연구를 했겠습니까? 메시아가 올 거는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태어난 줄도 몰랐어요. 왜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게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계시가 누구한테 임했느냐?
바로 세례 요한한테 임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로마의 디베rio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유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 분봉왕 헤롯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력자들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었어요.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한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교회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교의 제사장은 세습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당연히 제사장 자리를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빈들에 뭐가 있을까요? 빈들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례 요한이 그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왜 갔을까요?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간 겁니다. 그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마음이 빈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빈들과 같이 돼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원하기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